일어나는 거야 하는 말 대신에 이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질문하세요. 스탠포드 대학 졸업 축사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축사를 했던 하나의 말입니다. 타임지의 선정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미국의 연예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1954년 1월 29일 미시시피주 코시오스코에서 태어났는데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근데 9살 때 19살의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후로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버지, 아저씨 등의 끊임없는 성적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14살에 그는 미숙아를 사산했고요. 20대 초반에는 남자 때문에 마약을 상습적으로 상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현재 ABC에서 방영되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쇼에 1,500만 명의 고정 시청자를 가지고 있고 세계 1억 4천만의 애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바닥 인생을 떨쳐버리고 재기하고 최고의 인기 있는 여성으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주일날은 시카고 남부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연합교회에서 늘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중에 그녀는 항상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독서 왕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최악의 삶에서 최선의 삶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자서전인 이것이 사명이다 이런 책 속에서 자신의 인생 철학을 4가지로 쓰고 있어요.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에게 부닥쳐오는 모든 불행을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불행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2가지였습니다. 꾸준한 독서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녀는 책 속에 희망을 얻었고 기도 생활 속에서 감사드리는 삶을 배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감사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날마다 일어난 일들 중에서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서 적었어요. 감사의 제목은 지극히 일상적인 겁니다. 오늘 잠자리에서 거뜬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참을성 있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3가지를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배웠고요. 3번째는 감사의 습관이 그녀가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수많은 인생의 전쟁을 해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해보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어떤 전쟁이 와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전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환경 앞에서 절망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지금의 불행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개인마다 또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기업마다 들여다보면 제가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면서 얼굴을 떠오르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하다 보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와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입시 문제를 놓고 그 입시의 합격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들이 빨리 취업이 되고 또 진로가 열리고 빨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투병 중에 있는 집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밀려오고 병석에 계시는 집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병마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업을 하는 수많은 우리 집사님들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입 창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일하시는 집사님을 보면서 저는 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다섯 왕을 처형하고 그리고 막게다 굴에 매장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데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막게다를 정복하고 2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29절 3절에 보니까 림나를 정복하고 그리고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나기스와 게세를 정복하고 그리고 34절 35절에는 에글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36절 37절에는 헤브론을 정복하고 38절 39절에는 드비를 순차적으로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더 남진해 가지고 가데스 바나에서 가사까지 와 고센 땅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남부 전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스라엘 군대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정복하는데 큰 장애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승리의 요인의 하나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남쪽 지방을 전부 석권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중에 중요한데 수많은 전쟁을 거치고 또 실패도 해보고 소가도 보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도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전쟁을 해보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손쉽게 정복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많은 전쟁을 거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어요. 사업의 전쟁을 치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보면은 노년의 건강 속에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학교 입시하는 전쟁 그리고 취업의 전쟁 나아가서 또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어요. 연애도 포기하고 연애가 포기되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처음엔 취업이 포기되니까 연애도 포기되죠. 그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니까 출산도 포기하고 이제 집장만 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우리 청년들은 다 꿈이 없어요. 이제 이런 사회 속에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인생의 전쟁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인생의 선배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정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연이어 정복을 맛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야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를 보십시오.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예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저는 이 골목을 쫙 들어올 때 큰 교회도 옆에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가장 이 지역에 가장 큰 교회로 딱 들어와요. 가장 눈에 잘 띄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이 땅을 우리가 살 때 형편없었습니다. 허름했고요. 형편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내가 목회하는 이 동안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세상을 정복하자고 하지만은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쉽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한결같은 태도로 전쟁에 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거기 보면 다 28절, 30절, 32절, 33절, 35절, 37절, 39절, 40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구절 28절만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28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은 여호수아가 막기나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다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기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예, 오늘 이들이 칼날로 성읍을 치고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는 것,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8번이나 거듭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한결같은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한결같은 태도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한결같은 태도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산다. 그거 쉽지 않았디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임하는 것은 남녀노후,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키우는 짐승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는 거예요. 죄로 가능한 이 가난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젖먹이들, 어머니 덩어리에 엎여있는 젖먹이들까지, 부녀자들까지, 노인들까지 일일이 칼로 다 베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군대는 칼로 다 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을 매일매일, 무슨 백정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사람을 베어서 죽인다. 어린아이까지, 부녀자들까지 칼로 쳐서 죽인다. 참 지겨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너무 지겹고 너무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하기 싫은 일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은 유명한 정치인이고 전직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의사 면허까지 갖고 있었던
그리고 의사였는데 컴퓨터 바이러스를 백신을 만들어낸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정치인이 되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원칙이라는 것은 내사가 순조롭고 평안할 때 누구나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을 원칙이 되게 만드는 힘은 어려운 상황, 손해볼 수밖에 없는 뻔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지킬 때 생겨난다. 상황이 어렵다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한두 번의 자신의 원칙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원칙이 아니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말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나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살아간다는 건 그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의 일이 왜 힘들고 어려우냐면은 그건 귀찮고 싫고 지겨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찮고 싫고 지겨운 일을 계속 매일같이 눈만 뜨면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8절,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 40절에 똑같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행한 것과 같았더라. 따라 봅시다.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저 성읍을 점령하는 것 같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저 성읍과 같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남들 보기에는 참으로 지겨운 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것도, 여기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 주일날 뭐가 달라진 거 있어요? 매주일이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어떨 때는 귀찮을 수도 있고 집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그냥 방에서 그냥 영상 보면 되는데, 요새 같을 때는 뭐 핑계도 좋고 그런데 뭐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고 싫고 지겨운 일이지만은 우리는 똑같이 교회를 나옵니다.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고 축복을 받으러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복하는 일에 귀찮고 싫고 지겨운 일, 이거 한결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단 없이 전쟁을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성읍들과 성읍 백성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고 끊임없이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우양의 새끼, 남녀노소, 나귀 새끼 할 것 없이 모든 짐승까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고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피를 손에 다 묻히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군생활 중에 훈련만 있어도 군생활이 정말 힘듭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고성 저 통일전망대 북한하고 인접해 있는 GOP에서 근무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그 바다가 팍 보이는데, 평상시에는 바다가 보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래. 지금은 보면. 그런데 그때는 바다가 보이는데 정말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데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 언제 그쪽에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나는 그쪽을 두고 오줌도 안 넣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왔다는 거예요. 난 그쪽에 가고 싶지 않다고. 여기 인호가 있잖아요. 인호하고 동반 군대 입대해가지고 인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쪽에 오줌도 넣고 싶지 않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물며 전쟁을 하는데, 매일같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는데,
매일같이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전쟁을 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수행하면서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전투태세를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삶이 이 전투와 같은 거예요. 우린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우리 손에 총이 들려 있지 않지만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을 지금 세상에서 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게 녹록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는 눈물겹습니다. 이들이 이 소득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분분투했을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었을까?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돈 벌기 위해서 상관들 눈치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로 얼마나 전쟁을 치렀을까? 그것 생각할 때 가슴이 메어져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뜨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도 한결같은 태도로 귀찮고 싫고 지겨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계속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그 고통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나라들, 족속들, 그들은 손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들도 목숨을 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부의 심리를 이렇게 추론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한결같이 나라와 족속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정복하는 일, 심지어는 부녀자들, 어린아이까지 그 칼날로 쳐서 죽이는 것, 정복하는 일, 정말 귀찮고 싫고 지겹습니다. 더군다나 하루도 쉴 새 없이 중단 없이 전쟁을 수행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힘겨운 전쟁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한결같은 태도로 귀찮아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불평 없이 수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전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 홀로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원 사격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배후에서 함께 싸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업 하나님이 배후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친히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친히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깁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던졌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11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11장 20절 1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전멸해라, 진멸해라. 남녀노후를 막론하고 우양과 그 다음에 나귀 새끼까지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여라,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읍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을 살려두었다가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하는 일. 그거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가르쳐 본받게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그렇게 칼로 명하시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태도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사업을 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내 기준대로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세요. 그래야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내 은사를 따라 한결같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귀찮고 싫고 지겨워도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싸우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42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예, 여기에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여호수아 10장 42절. 자, 다시 한번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여기에 단번에 빼앗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단번에 빼앗으느니라. 단번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누가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단번에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승리할 것 같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스카이 같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똑똑한 사람 다 성공해야죠. 여러분들, 여호와가 싸워주셔야 단번에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단번에 빼앗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무기의 질과 상관이 없어요. 무기가 어떤 무기냐, 최첨단 무기냐, 그 상관없어요. 여호와가 싸워주시면.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그 다음에 47절을 읽어주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칼과 창에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거다. 믿으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의 질과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군인의 숫자와도 상관이 없어요. 군인이 숫자가 많냐 얼마냐 뭐 몇만 대군이냐 이거 상관없어요. 자, 다윗의 믿음의 친구인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읽어보세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문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군대의 숫자에 달려 있잖아요. 여호와가 하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자, 숫자적으로 나는 밀린다. 대기업하고 밀린다. 대기업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데 나는 뭐 한 10명도 안 된다. 숫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천진만물이 다 도와줍니다. 천진만물이. 자, 열왕기하 7장 6절부터 7절을 읽어주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번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옛날 아람 군대가 저기 사마리아를 포위해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아람 군대에게 가만히 있는데 병거 소리가 들리게 만들고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막 꽉 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실제는 아닌데 그런 소리가 들리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해 가지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가지고 도망을 하는데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막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피 하나 안 흘리고 완전히 접수해 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천지 만물도 도와주는 거야.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니, 내 머리보다도 하나님이 덜 믿어집니까? 내가 지금 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덜 믿어집니까?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승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는 정복하는 일이 귀찮고 싫고 지겨운 일이라도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승리는 한결같이 전쟁을 지속하기가 힘들지만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전쟁을 지속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생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우리는 맨날 전철 타고 막 유린이 보면 막 나는 항상 사모님하고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우리 유린이 성실하면 세계에서 제일이다. 그렇게 전철 타고 말이요. 그 많은 사람들 삐치고 2시간씩 전철 타고 맨날 출근하고 맨날 2시간씩 또 전철 타고 와야 되는데 하루 4시간을 차에서 시달리면서 한결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무기의 질과 상관없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군대의 숫자와 상관없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모든 것이 불리해도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승리는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늘 나고자라는 딱지를 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나고자, 저 사람은 실패자, 저 사람은 나고자, 이 딱지를 떼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고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자에게 마침내 복이 임하는데 오늘 어떤 복과 결과가 주어졌는가요? 남방에 있는 모든 땅을 석권합니다. 지경이 넓어졌어요. 국토가 넓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우고 정복해 일을 하면, 귀찮고 싫고 지겨워도 하면, 한결같이 하면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좁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야, 세계는 넓다. 대한민국이 너무 좁구나. 사업의 반경이 그렇게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승리로 인하여 백성들과 군인들의 사기가 충만해졌어요.
군인은 사기에 살고 사기에 죽는 거예요. 그 사기가 충만해졌지 않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아직 빛이 비치지 않네요. 컴컴한 터널 속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일은 한결같이 중단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단합시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결같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합시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맡은 일에 한결같이 충성하기로 결단합시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 주눅들지 말고 교만하지 않도록 결단합시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